1절 말씀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벨이라고 하는 것, 느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죠. 바벨론의 신 그러면 마르둑 신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마르둑 신의 별칭이 벨이고 그 아들이 느보, 느고 이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는 이름 자체에 벌써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예전 이 시날 평야에 세워졌던 바벨탑 할 때도 역시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이름에 이 느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들은 이 우상의 이름을 종종 자기 이름에 갖다 쓰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벨 느보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을 지켜준다. 바벨론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바로 우리의 이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백성들까지도 야, 바벨론의 신이 우세한가 보다.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또 너희들도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가라고 하는 그런 이 벨이나 느보라는 우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러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계속 싸움에서 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보자. 법궤를 가져오면 그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갖고 와서 블레셋과 싸움에 나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참패가 되었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만 충격을 받아서 앉은 의자에서 넘어졌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며느리는 출산을 하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죽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의 전에다가 법궤를 안치하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마치 적군의 그 신은 우리의 포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의 그 신전에 있는 그 우상들, 다곤 신이 팔다리가 부러지고, 다음날 보니까 그냥 완전히 부서져 있고 목이 부러지고, 이렇게 엎드러져 버리는, 구부러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다 구부러져 버리고 엎드러져 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이 우상들은 그야말로 사람이 그냥 만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땔감을 가지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나무로 우상으로 만드니, 뭡니까? 그것은 땔감의 일부인 거죠. 돌을 가지고 하나는 맷돌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드니,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맷돌의 일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데, 그리고 또 남은 거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니 우상의 재료가 농기구의 재료와 똑같은
그런 거 한 일부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주머니에서 우리 6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주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줘놓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달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뻔히 아는데 이걸 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것을 또 7절의 말씀 보면은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딱 놔두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그게 무슨 움직이기나 합니까? 귀가 있어서 듣기라도 하고 말이 있어서 말이라도 합니까?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뭐 죽어있는 그것을 앞에 두고 거기다가 부르짖고 거기다가 구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이 미련한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의 실제는 한마디로 죽어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근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럼 왜 우상을 섬기는가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우상에게다가 투영을 시켜서 나 이거 해달라.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우상을 이용하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 앞에 절절매는 거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우리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되는 것 보면 바로 이 두 종류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이 두려움.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세상 염려,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좋지만은 세상과 버타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세상의 낙을 더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활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전적으로 맡겨라, 나만 의지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을 다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라고. 생활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말씀과 현실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욕심, 자기 욕심, 어떤 두려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거래의 대상이고 거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을 자기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런 불상이든 뭐든 이슬람교도 알라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래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혼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속은 들어줘야 되는. 우상은 거래의 대상인데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또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도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삐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 관계가 뭐냐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거래의 대상입니까? 교제의 대상이죠. 부모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녀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부모도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죠. 자녀가 부족해도 부모가 채워주고, 때로는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가 잘 섬기는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적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피곤하다는 겁니다. 불안하고요. 그리고 우상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들이, 가축들이 우상을 싣고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가축들이 우상을 싣고 다니는데 이 가축들이 막 그냥 무거운 그 쇳덩어리, 돌덩이를 막 메고 가는데 얼마나 짐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개한 것을 봤는데, 한 여성분이 비대해서 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승마를 하면은 다이어트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타는 승마를 했다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이 많이 빠졌나고. 빠졌다고. 누가 빠졌나? 말이 빠져버리고 자기는 그대로. 참 우스개지만,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싣고 우상을 싣고 다니는 이 짐승들이 얼마나 이게 참 힘이 많이 드는지 짐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근데 짐승에게만 짐이 되는 거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에게 매이고 날마다 짐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하는 것도 불안해서 잘 못하고, 날짜를 받아야 되고, 일진이 좋으니 안 좋으니, 사주팔자가 어떠니, 오늘 이사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다 이게 날짜를 받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삶이 짐인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진짜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뭡니까?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보면서 이사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날짜에 그냥 이사를 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를 이제 우리 교회 사택으로 이제 사게 될 때에 그 있는 시중 원래 거기 거래되는 금액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몇 개월째 거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그런 아파트가 있나 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왜 그런 거 봤더니, 저희가 3층인데 창문을 열면 산소가 보이는 거죠. 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묘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안 팔리고, 거기 시세에 비해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얼씨구라고 샀죠. 아니, 산소가 보이면, 묘지가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문 열고 바로 밖으로 묘지가 보이면 불길하다, 그냥 기분이 어떻다 저떻다. 저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우상적인 미신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짐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참 쉼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제는 무슨 날짜 보지 않아도 되고 무슨 점쟁이한테 무슨 얘기 들어서 움직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돈 안 쓰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자유함을 주신 거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업어주신 분이죠. 출애굽기 19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안고 업어 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생명이 태어날 때 그냥 걷어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그 국민들의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정책을 이제 펴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내게 됐는데 이때 그 책임 맡은 분이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베버리지의 보고서에 태어날 때부터 복지 정책, 국가가 어떻게 이 국민들의 삶을 잘 책임져 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기록된 단어 하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굉장히 인기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1948년 우리나라 그 정부 요직되는 분의 책상에도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번역이 안 돼. 그만큼 이게 관심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영국 정부에서는 이걸 채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현실에 맞지 않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참 이론은 좋은데 이상적인데 그런데 그만한 여러분 복지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러면 영국의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실현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게 어렵다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맡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맞을 때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안고 품고 업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비교하지 마라. 우상과 비교할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9절에 나옵니다마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를 책임져주는 부모처럼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